자,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덮었던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장 전체를 오늘 다룰 텐데 좀 길기는 하지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이 섭리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그들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과 또 실행하는 것이 다르죠. 생각만 하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죠.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 언약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캄캄한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하고 있는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만 살아있으니까 좋았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하늘에 창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이 쓰나미가 막 몰아닥쳐 가지고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땅 전체가 덮이게 되고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주가 심하게 요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형이 아버지한테 막 회초리를 맞을 때 동생들은 나는 안 맞으니까 좋다 그러고 있어요. 아유, 그때 두려워요.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방주가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비가 언제나 그치게 될지, 언제 물이 다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지, 언제 방주에서 나가게 될지, 그리고 이 방주가 요동칠 때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근데 그 대홍수와 그 대격변 속에서 방주가 언제 깨질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괜찮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칠해서 이제 이 방주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또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한 그 대격변 가운데서 그렇게 방주가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존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요, 당연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붙드시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370일간 이 방주 안에 377일간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동물들까지 다 지켜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보호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온 땅을 덮었던 물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셔서 노아를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것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겠다, 그런 이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십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고 한 줄기 마음의 위안마저 느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정말 이럴 때가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 느낄 때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크고 나면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생후 1년간입니다. 젖먹이 때. 그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1년간 받는 거예요. 최소한 울면 그냥 달려가야 돼요. 애기가 사정 봐줍니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가면서도 울 때마다 일어난 젖을 먹여야 돼요.
잠시도 아이에게서 관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젖먹이를 기르는 엄마가 어떻게 그 젖을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엄마의 사랑, 특히 젖먹이를 기르는 그 엄마의 사랑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엄마의 사랑도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실 정도였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는 말이야, 이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이번에 이런 고통은 내가 이래서 허락한 거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때때로는 막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 이렇게 저절로 막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을 지갑에서 아직 안 꺼내도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찬양하고 보이는 대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없어요. 뭔가 마음에 한 줄기 위안도 없어요. 그럴 땐 뭘 꺼내야 돼요? 이제 믿음을 꺼내야 돼요. 비장의 무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꺼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죠.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네우마라고 하죠. 푸네우마. 자,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자연적인 바람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물론 본문에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할 때 이 바람이 자연적인 바람을 가리켰겠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성령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 창조가 시작될 때에도 물로 덮여있던 땅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이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게 하심으로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처음 창조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덮었던 물을 다 어디로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이렇게 물러가서 점점 땅이 드러났는데 아마도 이 남극과 북극으로 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셔서 얼려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이제 그때 생기게 된 것이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그 코끼리의 일종인 맘모스의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화석 정도가 아니라 사체가 발견돼요. 그 육질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윗속에 소화되지 않은 풀이 막 뜯어먹은 풀이 그대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 가지고 급속 냉동이 된 거예요. 천천히 죽었으면 다 부패했겠죠. 근데 갑자기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또 윗속에 소화되지 않은 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극과 북극 지방도 홍수 전에는 기온이 다 일정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빙하가 다 녹으면 이 해수면이 70m 정도가 상승하게 된대요. 이 안양시도 아마 70m 이하에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100m 이하의 도시가 있으니까 평야지대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정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홍수가 지구를 다 덮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땅은 솟아오르고 바다는 내려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4편 7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첫 번째 창조 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막 주님께서 명하시면 물이 물러가고 정한 곳에 딱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리고 물이 하늘로도 증발하고 또 땅 속으로도 스며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었겠죠. 그래서 이 땅 속에요
거대한 바다 수준의 그런 물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 땅에 물이 걷히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14절은 홍수가 점진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고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복잡하죠? 이것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몇 월 며칠? 2월 17일. 40일간 비가 내렸고 그 후로도 110일간 물이 완전히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가 시작된 150일 후에 7월 17일부터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 터키와 또 아르메니아, 이란 이 세 나라의 접경 지역에 있는데 5,160m나 되는 높은 산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4일이 지난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것을 또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한 30cm 정도씩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다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창으로 산봉우리들이 보이자 물이 줄어든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 40일을 기다려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발붙일 곳이 없었을 텐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시체들이 막 둥둥 떠 있으니까 까마귀는 육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이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뭘 물었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었는데 새 잎사귀예요. 새로 난 잎사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 저지대, 골짜기에서 주로 자라는데 새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이제 그 저지대까지도 물이 빠지고 이 나무가 새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마른 땅이 있어서 발붙일 곳을 찾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에는 방주 뚜껑을 열고 직접 확인했어요. 방주 이제 지붕을 열었다는 거죠. 지붕의 한쪽을 이렇게 열고 사방을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물이. 그리고 나서 57일 후에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서 2월 27일 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377일이라고 했는데
어,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유대력으로는 한 달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370일 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며칠 만에? 370일 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120년 만에. 아니,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면 되실 텐데,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120년 동안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노아를 시켜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드는 것도 조금씩 아니, 바람을 일으키려면 그냥 샥! 짠! 하면 될 텐데 조금씩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또 줄어든 거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나왔어요?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인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37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 안은 좁고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엄청나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굉음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막 물이 막 그냥 휩쓸고 있는데, 방주가 요동치고 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뭐 닷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 120년을 기다렸고, 비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고, 비가 그치기까지 40일을 기다리고, 물이 줄어들기까지 110일을 기다리고, 방주가 아르라살에 안착하기까지 74일을 기다리고, 방주의 창을 열기까지 40일을 기다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어 물이 감한 것을 알기까지 21일을 기다리고, 뚜껑을 열고 직접 확인하기까지 29일을 기다리고,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도, 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도 며칠을? 57일을 또 기다려요. 그런데요, 이 6장에 나옵니까? 6장부터 나오는데, 그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것도요,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600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600세. 뭐 결혼을 늦게 했다고 칩시다. 한 100살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 아들을 몇 년 만에 낳은 거야? 500년 만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식만 새 아들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뭐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믿음의 아들, 새 아들을 몇 년 만에 낳은 거야? 500년 만에. 자, 어디 가서 이 노아 앞에서는요, 아무리 오래 참는 사람도요, 명함 못 내밀어요. 적어도 한 500년씩 기다려봐야 120년씩 기다려봐야 좀 기다렸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금방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얼마 만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족보대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뭐 그 족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몇 년인지를 잘 정확히 모르지만, 그 족보대로 단순 계산을 해도요, 수천 년간에 걸쳐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뭐 모형들을 또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준비시키고 기다리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몇 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500년 걸렸어요. 500년. 기본이 몇백 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말세다, 세상 끝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갔어요? 아, 끝인데 2000년이 지나가도 아직 끝이 안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평생에 걸쳐 씨름해 가시죠. 평생에 걸쳐서 또 타이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단숨에 이루실 수 있죠. 그래,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를 단숨에 꺾어 놓을 수 있어요. 그냥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고 그냥 야곱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빚어져 가다가 결정적으로 환도뼈 하나 탁 치니까 그냥 항복하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톡 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아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 땡깡 부리고 뭐 막 그럴 때 그냥 소리 한번 지르면 되고 그냥 맥 들리면 되고 단숨에 제압이 가능한데 진압이 가능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타이르고 설명하고 또 약속하고, 야, 오래 참는 아빠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아니, 그 콩알만한 녀석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한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면 이제 대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빠 약속 안 지키냐고 당당하게 아빠한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로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대등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 그냥 톡 치면 되죠. 매로 다스리면 되죠. 그런데 수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십 년.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끊임없이 또 교훈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정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야.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막 실망스러워요. 어떤 때 낙심이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도 칼빈도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너는 변했냐?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요만큼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50몇 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나는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비하게 기다려 주시고, 그냥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깨닫고 굴복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딱 전하면 그냥 딱 믿고 회심해야지. 말씀을 전하면 딱 굴복해야지.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어요.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뭔가 생각이 조금 변해 있어요.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서 빚어가세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8장에 기다린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다려 40일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려, 또 기다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놓아보세요. 아마 그 안에서 가족들을 돌봤을 거예요. 뭐 아내가 또 막 바가지 긁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자식들이 언제 나가자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막 불어넣었겠죠. 그리고 동물들 돌봤겠죠. 그리고 물이 감했는가를 계속 확인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노아는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57일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왔습니다.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내 뜻이 앞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옳은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언약 백성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맨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정말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방주에서 딱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온 땅이 완전히 그냥 개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그냥 죽은 동물의 그런 해골들이 돌아다니고,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이야,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사나, 어디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뭐 그런 것이 먼저 앞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런 땅에 딱 내리자마자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번제. 이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번제는 첫째로 속죄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그리고 또 원망이 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땅에 살라고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노아는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 그리고 감사해야 맞잖아요.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홍수가 나서 참 배가 깨질 위험에 있었는데도 배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370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황폐한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장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항상 잊어버리고 살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한마디로 무슨 삶? 감사하는 삶.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그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자체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빠는요 늘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늘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흔명하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의 감사와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항상.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주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에 응답하여 행하시는 것으로 또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보세요. 자, 다윗 언약을 다윗이 먼저 생각해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냈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워준다 그러잖아요. 언약은 주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을 택하셨냐면, 다윗이 먼저 내가 주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주의 집은 천막의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나온 거예요. 다윗 언약. 이 노아의 언약 주신 것도 보세요. 먼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시는 건데,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그 예정을 실현하는 언약은 항상 쌍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항상 쌍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는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증거예요. 뭐라고요? 왜 감사합니까?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여 일하시거든요. 그 믿음의 증거가 감사예요. 막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나의 구원을 믿고 있구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예요, 감사. 이 언약 백성은 감사가 특징이라니까요. 감사가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독사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녀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계속 줘보세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 때 줘야 돼요.
감사할 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들어서 그 감사에 응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는요, 이제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에 응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지금 어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어떤 일이 나도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인내와 순종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특징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